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마주하는 주일 아침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마주하는 주일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말씀의 통치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주님 찬양합니다. 네. 주의 영광 마주하는 주일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함께 대면하며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3절 고백합니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ham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영광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전쟁으로 산불로 코로나로 가뭄과 기근 등 각종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줄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며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우리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였지만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고 자빠져서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홍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를 거지르기도 해제되었으니 모이기를 힘써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셨으니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그동안 교회를 멀리하였던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며 전 교인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길 힘쓰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영광력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방을 통해 교회 주변에 몸과 마음 고달프고 외로움에 우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픔을 감싸주며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문 영혼들을 영생길로 인도하며 참 기쁨을 함께하는 진리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 새롭게 부흥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배움 꿈터, 어와나 등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키가 자라가며 지혜롭고 사랑스러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요셉, 다니엘 같은 예수 10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벽기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추수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요수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축복하사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니라 하셨으니, 거룩한 손을 들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종려 차문지처럼 백향목처럼 푸르고 청청하는 강건함을 주옵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마을장으로 섬김이로 교사로 찬양대로 운행과 주차 안내, 차 주방 등 모든 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섬기는 봉사자들 축복하사,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으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달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정된 모든 인원의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축제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용서함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국민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로 어려웠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전가정기본법,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하셨으니,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러시아 침공이 속히 멈춰지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동토의 땅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서 전파되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서울홍성의 모든 교우들이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사랑방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둘째로 금요복음과 성령 집회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한영호 목양과 사명 성취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정과 상식의 모본이 되고 정직과 실력의 리더십을 구비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환난과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대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회복하며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방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와 나눔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복음과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영호 목양과 사명 성취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공정과 상식으로 사회 모범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직과 실력의 리더십을 구비하여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말씀 나누기 전 매주마다 갖고 싶은 시간인데요. 유아 축복기도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최영진 집사, 임경화 집사의 하오니 하람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우리 그때 말했던 부부입니다. 우리 하오니 하람이 만나기 위해 몇 년 기도했었죠? 7년? 그랬나? 4년이 아니에요. 7년. 7년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갑절로 응답 주셨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고요. 하오니 하람이 기도 제목 온전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랑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자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가 없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유아부서의 모범적 교사로 섬겼고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7년 만에 우리 귀한 두 자녀를 함께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오니 하람의 그 출생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 것처럼 하오니 하람의 일평생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온전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오니 하람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복된 믿음의 원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이 2배나.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사역 나눔 시간에 우리 세 가족 우리 수료식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이후에 그래서 이 꽃다발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성도들 얼굴 바라보며 이렇게 바라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기쁩니다라고 시작.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문득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새벽에 방송실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다 정리하고 문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 그만 권사님의 그 손가락이 문 사이에 끼어서 다쳐서 손가락이 절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통증을 참고 찾아서 자기 거를 주워서 병원으로 달려가 봉합 수술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떨어져 나가면 온몸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요. 또 반대로 우리 몸에서 작은 조각이 떨어지면 그 조각은 즉시 이제 썩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 형벌이 예비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단절된 우리들을 품에 안으셨고, 우리들을 품에 안은 대가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는 고통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자로 봉합수술을 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었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분리된 것을 아픔으로 겪었죠. 물론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론 두려워서 우리가 온라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한 동기로, 그렇죠? 또 우리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발적 불편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었죠. 올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작년도에 올해 2022년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올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말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인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가 바로 우리의 표어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 없이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이랑 통화했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시는데요. 권사님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죠? 권사님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못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얼마나 온라인 비대면의 그 답답함과 이게 정상이 아닌 거에 대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얼굴을 마주함에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지금 현재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고요. 이제 저 멀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쓰기 전에 서론에 이미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너희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히 원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성도들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만 얼굴 보고픈 것도 아니었고요. 가령 빌립보 성도들에 보낸 편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리스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 곳곳에 얼굴 보고 싶어, 얼굴 보고 싶어. 바울뿐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도 보면 편지를 쓰다가 이제 그만 쓰고 내가 얼굴 보고 말하고 싶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에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해야 되냐면요, 얼굴을 마주해야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제가 이 레슨을 얻었는데요. 11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결과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을 통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 구절을 보시게 되면 대면해야 신령한 은사가 임하고요, 사도를 통해.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만 성도가 이 견고란 단어는 성숙해지는 거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뜻합니다. 바로 대면해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셨을 때에 온라인 비대면 때 이 텅 빈 의자 보고 화면 보고 성도들이 보겠거니 상상하며 하는 그 설교의 그 고통을 여러분 한번 아십니까? 예. 여러분 얼굴 보니 너무 힘이 나요. 자, 앞서 이 본문에서 신령한이라는 은사, 신령한 게 뭘까라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반대말을 먼저 묵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신령한이란 반대말은 육신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육신적이다, 뭐 살갗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이다라는 것은 죄된 본성이구나라는 뜻이에요.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에 대하여 요한일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또한 이 육신적이라는 두 번째 뜻은 세상적 허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맥주의 성경 읽기 지금 전도서 마지막 순서에 있는데요, 이런 말 계속하고 있죠. 눈은 보아도 뭐가 없어요?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게 허무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누려도 영원하지 않죠. 부귀영화 누려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허망한 세상, 이게 바로 육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대면했을 때에 신령한 은사를 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신령하다는 건 저거의 정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신령한 은사란 육신적 정욕 대신에, 여러분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성령의 열망이 가득한 거죠. 성령의 뜻. 그 다음 또한 어떤 안목의 정욕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이생의 어떤 막 자랑 교만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픈 간절함이 생깁니다. 또 허무한 세상, 너무 인생이 허무한데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붙잡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동료였으나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가 계신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똑같이 용달차 모시고 또 인쇄업 하셨던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거예요. 아, 내 남은 인생 정말 영원한 가치로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에 가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특별히 목회자 직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선물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특별히 이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사도의 직분을 통해 이 은사가 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이 두 직분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제 있었던 직분이죠.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님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세우는 이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성도가 온전케 됩니다. 앞서 바울은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숙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숙되면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히 세워가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바로 교회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해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로 경험하죠. 자, 사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는 목사가 목사의 어떤 직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됐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은혜와 도전을 주시고요, 또 우리 주님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영적 유익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이 질그릇과 같은 자들에게 보물을 담가 두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통해 견고해지는 선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평신도 선교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강조해요. 그러나 이 강조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함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한 것을 언제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이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담임목사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데,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가령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직 신대원생들이, 이제껏 졸업한 분들이, 또 내 아들뻘 되는 분이 설교를 할 때에 가끔 판단하거나 왜 저렇게 해? 라고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통해서 설교에 은혜 못 받으신다면 그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들에게 새벽 설교를 또 수요예배를 맡기면서 만약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판단의 마음이 들어 주님이 제게 주실 은혜를 듣지 않는다면 이게 제가 교만한 거죠. 여러분, 그걸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2년도에 제 아내와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1년간 받을 때였는데요. 그때 어느 호주에서 온 한 호주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이제 30살의 나이였고 정말 가난한 신학생,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비전만 가득했던 자였는데, 단칸방에 살던 때였는데요. 정말 그 집회에 참석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전체 회중을 놓고 손 들고 막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데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었기에 너무나 큰 뜨거움으로 불같은 경험, 불을 받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왔던 제 평생에 목숨을 걸 제 사명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그때 받았어요. 저 함에는 교회가 제가 1년간 훈련받았던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로부터 3년 후 2005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제 모교회로 와서 이제 풀타임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제 아내와 더불어 역시 호주에 있는 어느 큰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 인원만 약 3만여 명이 넘는 대형 집회였는데요. 어느 한 세션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 안수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수백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저는 수만 명의 한 명.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 중에 저였는데 2002년도에 제게 큰 은혜를 끼쳤던 그 똑같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지나가면서 제 머리에 안수하고 지나가셨어요. 같이 갔던 일행은 중에서 저만 똑같은 분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란 이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처럼 대면 예배를 통해 또 비록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년간에도 보면은 우리 서롱서 공동체가 정말 많은 열매들, 또 많은 이야기거들 자랑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뻤던 일들의 핵심 무엇인 줄 압니까? 역으로 보면 이거예요. 지난 2년여 동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근 교회, 또 같은 노예 교회들, 교회가 폐쇄되고 또 2주간 문을 닫고, 사실 두려웠죠, 저희도요. 근데 그 오미크론 감염 전까지 보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고요, 목회자들 걸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매주일 아침 8시마다 장로님들 모여서 경건회를 모였고, 비록 텅 빈 공간이랄지라도 이 자리를 사수했어요. 물론 오미크론이 이제 시작되면서 한두 분씩 감염됐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한꺼번에 안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받았던, 선물을 받았던 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단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 단 한 번도 공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 나온 김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죠. 여러분, 이제 공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들을 사모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공예배가 왜 공예배냐면 바로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언약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기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공간. 여러분,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의 이 송축의 예배, 또 우리 금요일날 정말 첫사랑 회복과 그리고 사명을 경험하는, 그리고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금요 복음과 성령 집회, 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하여 잔잔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쏟아지는 새벽 예배의 그런 말씀의 깨달음 등등.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 공예배 때 부어진 신령한 은사만큼 더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바쁠수록 이 공예배 때 부어진 신령한 은사의 지혜나 통찰력이나 소망이나 기쁨을 통해서 우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공예배 때 부어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선물을 이 대면 예배 이곳에서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대면 공동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냐면, 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고백도 들어보세요. 12절 보시면,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냐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즉 대면에서 만나서 너희와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피차 안위함을 받고 싶어란다. 피차 안위함. 즉 바울이 가면 역시 그들은 당연히 사도를 통해 위로를 받지만, 저기 보세요, 바울은 이분들의 믿음을 현장을 보면서 본인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환난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삶을 보고 마음의 평강을 받고 싶었죠.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 바울 여러 번 살해 위협도 받고 배도 난파를 겪었던 바울이 마침내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기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드디어. 그때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습니까? 28장 1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아마 성경에 넣었지만 가로하고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담대한 마음을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저 담대함을 얻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함을 통해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마침내 순교의 칼을 기쁨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리나 허츠라는 분의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류가 원래 고립되었고 외로움이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 외로움과 고립이 강도가 더 심하게 표출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로운 자들은 혈압, 면역력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슬 좋은 부부가,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에드워즈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었는데요. 조나단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시자 사모님도 몇 개월 있다 같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립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또 아무리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고 카톡이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SNS가 없어서 옆에 사람들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무리 뭐 좋다고 말하고 뭐 팔로워가 수천만 명이 돼도 고립과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5시간, 6시간씩 스마트폰 해도 공허하잖아요. 또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왜 이렇게 민주사회가 되는데도 트럼프, 푸틴 같은 이들이 계속 나오느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고립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트럼프가 말했죠. 우리 아메리카는 위대합니다. 다시 위대하게 하자. 우리. 거기서 말 우리는 백인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패거리들을 만들어서 권력화하는 현상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장관직도 뭐 오래전에 돼버렸죠. 근데 저자의 해법이 이거예요. 해법이 뭐냐면, 그 해법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39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시대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 우리의 지역 공동체는 꼭 강화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리도 건설해야 한다. 일반 인문학 책인데 저 말에 공동체. 그리고 보세요. 외로운 세기의 해독제는,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돼도요, 외로운 세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해독제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있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저희가 지금 행복문화인을 이제 선물로 받고 나서 이제 연초에 새롭게 저희가 리더십 전환의 과정을 밟았고요. 제가 나중에 공식으로 설계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공모 사업에 합격이 많이 돼서 지금 3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 나눔. 그러니까 돈은 서울시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동사무소와 연관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60가정이나, 여기에 강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가정을 좀 섬기게 되었어요. 지금 벌써 한 번 했고 내일 또 반찬 만들게 될 텐데요. 60가정을 선물 받아서 이미 한 차례 우리 자매들이 만들고, 또 우리 운전하신 자매들은 또 팀으로서 60가정 다 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법을 교회가 제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행복문화인을 통하여 더 많이 섬기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야말로 여러분 이렇게 고립된 사회에 대한 유일한 대안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잖아요. 특별히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랑방을 매주마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뭐 해요? 바울처럼 내가 너 얼굴 보고 싶어. 왜? 내 믿음과 너의 믿음을 통해 서로 피차 위안을 주고받기 위해. 여러분, 사랑방의 정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아픈 얘기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면 더 좋아요. 더 나아가 그 사람 아픔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고요, 또 그 사람 아픔을 위해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구체적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내 아픔을 들어주고 또 내 아픔을 아파해 주네요. 또 내 아픔과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극단적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아무리 온라인으로 해서 마치
하늘에서 갓 내려온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 듣고 또 정말 감동적인 집회를 유튜브로 아무리 본다 한들 공허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세요. 그래, 들어만 주세요. 아파야만 해줘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씩만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 위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 저는 저희 서울홍성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단 한 분은 남김없이 위로를 주고받음을 통해 이 세상을, 고립된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옆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의 얼굴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또 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냐면요,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자, 이는 앞을 달아서 내가 너희 간절히 보고 싶어, 신령한 은사로 경고케 하기 위해, 간절히 보고 싶어 피차간에 위로 주고 받기 쉽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 내가 너희 보고 싶어.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구나. 우리 함께 기도해줘, 이 말이죠. 자, 열매란 성도의 변화된 삶을 뜻합니다. 뭐라고? 열매가 성도의 변화된 삶. 여러분, 변화된 삶은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언가를 비대면으로 해도 변화된 것은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변화는 얼굴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얼굴 봐서 직접 체크하고 물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열매를 세 가지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되고 있느냐? 너 죄 버리고 있냐? 두 번째, 너 하나님께 종으로 살고 있니? 너 예배자니? 또 마지막으로 거룩함, 쉽게 말하면 구별된 거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세상과 다른 분명한 뭔가 있어? 를 체크하는 거죠. 이 똑같은 열매를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예배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만, 자, 예배 잘 들었다고 해서 이분의 삶이 어떠한지는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에서 구체적으로 탐문을 하죠. 예를 들어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만큼은 관계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위험하냐면 내 죄도 감당하기 힘든데 상대편의 죄마저 감당해야 될 현장이 부부 현장입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들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너 요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섬기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예. 또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매주 체크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또한 여러 유혹받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걸려 넘어진 유혹의 영역들은 제가 사랑방 나눔지에 실어 놓았는데요, 감시를 부탁하셔야 돼요. 감시를. 예를 들어 난 너무 화를 잘 낸다. 이 약점입니다. 화 잘 내는 거. 그러면 성도들이 만나서 여쭤보는 거죠. 지난주에 혹시 화를 내셔서 또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꾸만 어떤 문화에 빠져서 몇 시간이고 드라마 빠지다가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빠뜨리는 분, 체크하셔야 되죠. 지난주에 유튜브 사용 시간 얼마였습니까? 지난주에 스마트폰 몇 시간 들여다보셨습니까? 체크. 그럼 우리가 자꾸만 경성하고, 내가 혹시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유혹 빠짐을
또 다음 모임에 가서 말하는 것 부담감 때문에 은밀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올해 6월 달에 마지막 주에 임직자 선거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로님 3분을 비롯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리 지난 몇 주 전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노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분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되 정말 회개한 분인지, 하나님께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구별된 진짜 다른 뭔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도 동일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해서. 그렇지만 우리 중심은 회개를, 그리고 종됨을, 그리고 거룩에 이른 열망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그 중심을 살피고 우리도 함께 헌신하는 기회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이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문득 옛날 교회사 책에서 보았던 선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1909년, 1910년에 선교사님들이 찍은 2 사진이 있는데요. 1909년도 우리 남성들의 사진, 1910년 어느 선교사님이 찍은 여성들의 사진. 제목은 똑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교사님이 썼으니까 성경 사경에,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100마일을 걸어온 분들. 100마일. 100마일이면 160km쯤 되는데요. 제가 지도 보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보면 저기 상주나 문경에서 걸어온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 또 다음 사진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황범호 시각장애인입니다. 황범호 씨. 어렸을 때 천연두 때문에 시력을 잃었고요. 3살 때. 그리고 역시 부모를 잃어서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전전했던 분. 그러다 돈벌이 때문에 점쟁이를 점 보는 것을 시작을 했던 분. 그러다 1905년도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 사랑방 전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고 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좋았지만 점 보는 거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처음엔 동료들에게 성경 읽어달라고 하면 암송을 했고 요한복음을 한 6장까지 암송을 했고,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본인이 직접 수천 가지 조각을 다 쪼개내서 점자를 만들 정도였어요. 점자책. 그러다 저 평양에, 이분이 대구 분이신데요, 저 평양에 점자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듣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게 해주세요. 돈이 생겼어요. 그러나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고, 글쎄 이 양반이 대구에서 평양까지 걸어가셨어요. 선교사님 만나서 점자를 배우고, 그리고 올 때는 또 역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재정을 받았죠. 역시 그것도 역시 가장이니까 집에 보내주고 역시 평양에서 대구까지 걸어오셨네요. 그리고 대구에 점자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서 자신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섬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들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2022년도를 살지만, 그리고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겪었지만,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죠. 36년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6.25,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전쟁의 아비규환을 지금 이 자리 많은 어르신들 이미 겪으셨지만 그걸 겪을지 상상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100마일을 마다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참석하셨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며 성경을 사모하며 열정을 다해 자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우리들의 중심 속에서도 그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한다 한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셨잖아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이제 특별히 어떤 질환이나 병상에 계신 분 빼고
이제 여러분 대면 예배를 포기할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숨을 걸고 발 한 걸음 내딜 힘이 있다면 대면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공예배를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손가락 잘 절단됐다가 봉합술 받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맞아요. 우리 코로나기에 어떤 이러한 고통을 겪었어요.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고통하는 부분들, 때로는 보이지 않았다가 그 성도가 낙담했던 이야기를 때마다 우리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또한 우리의 고통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고통으로도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매체가 있는 매체의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인 뜨거운 수련회 같은 집회가 너무 약해졌고, 또 우리가 해마다 여름마다 우리 아이들 일본으로, 유럽으로, 제주도로 다 보냈잖아요. 미션도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기보다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적이 돼버렸죠. 친구를 잃어버렸고 공동체를 잃어버렸고, 그런 믿음을 망각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대면 예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눈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지난 2년기간 동안 승리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눈물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5월 달에 대면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는 한 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추어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이 3부 예배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5월 중순경에 어쩌면 우리 그토록 먹고 싶었던 주일날 국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충분히 기도 준비한 다음에 자원에서 팀이 준비되면 시작하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또 5월 넷째 주에는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까먹으셨죠? 바이킹 이게 돌게 하는 거. 이번에 바이킹은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만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고, 또 결정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교인 성찬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자신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것을 이루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로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의 영광을 제한 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사 공예배마다 임하며 서로 간의 사랑방에서 위안을 주고받으며 세상에서 변함할 수 없는 구별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피차 위안을 주고받으며 아버지 지난 2년간의 기간을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2년간 아버지 예배가 폐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심을 송축하도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의 변화된 열매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한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가 모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아멘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앞에 되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코로나에 불구하고 단 한 아이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 더 뜨겁게 영과 진리를 입하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 환우들 얼마나 나오고 싶습니까? 그 중에는 나오고 싶어서 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어제 이석증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을 못 찾고 계시던 우리 김성갑 은퇴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영숙 은퇴권사님 역시 반찬 나눔을 통해서 정말 선교와 건축 예배당에 정말 헌신하신 분, 허리 시술 3번이나 받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나오고 싶으신데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 우리 암 투병하신 우리 지체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항암, 말기암, 파병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또 췌장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다음 세대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의 고통은 여전할 것이니이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아버지 위로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환우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위로를 천국 갈 때까지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에서 구별되었지만 단절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친히 오시사 가시면류관 쓴 그 피 쏟는 붉은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사 죄로 단절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안전하게 하나되게 봉합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식구들 다음 세대부터 또 환우들 또 우리 모든 새가족들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가족들 우리 수료하는 시간들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부성기시 우리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와 22년도 1차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총 25명 되겠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진님, 수료증 김연진, 귀하는 서울 홍성교회에서 실시한 새 생명을 위하여, 새 가족을 위하여 사랑방 교회 생활 성경 공부 10주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홍성교회 담임 목사 서경철. 송후원님, 다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재원님, 역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선화님, 정석현님, 임현숙님, 박찬송님, 유지풍님, 이영일님, 김혜선님, 김정수님, 조수정님, 김의정님, 한태종님, 이보람님, 김은실님, 정주영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금 못 오고 계십니다. 아래 계신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희님, 박형식님, 최숙향님, 스물다섯 명 중에 못 오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건 차후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담당하신 우리 김현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라인 줌과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조장님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풍성한 사랑방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들은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21년도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함께 사역 나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교회 우리 코인원의 언약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우리 끝으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사랑방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사용, 술 취함, 불건전한 오락, 도박,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체 금하기로 서약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이며 위대한 명령 세계 선교와 위대한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우리들 교제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명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에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각 사랑방에서 작성 후에 여러분 뿌리 사랑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죠.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 보고픈 분 이름 정하시고요.
작게는 11월 마지막 주에 되는 새생명 축제 때 꼭 초대하고 싶은 분을 적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이고요. 모든 순서마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 함께 이 순서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 가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가운을 벗으면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잠시 넥타이를 잠깐 착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성례에 대한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5기 아가학교 5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홍수자 집사 가정에서 대덕 상암제의 스크린 골프를 재오픈 2년 만에 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내일부터는 주식 제한도 제한되지만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방 모임 중에 추식을 하셔도 마스크 끼시고 추식하시고 마스크 끼고 추식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셔틀이 5월 1일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홍제역 8시 40분, 10시 10분, 10시 40분입니다. 주일 주차장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찬양대원들께서는 지하 4층부터 주차해 주셔서 새가족과 유아가족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우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네 세상 어떤 빛보다 네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부활절 감사헌금, 11조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고 이동희 권쌤 유지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 또 사무실 축복, 또 자녀 믿음에 대한 감사, 자녀 예배 출석에 감사, 또 자녀에 대한 감사, 부모님 건강, 또 남편의 길 예비하심에 믿고 감사, 투술 결과에 대한 감사, 사랑방 모임에 대한 감사, 또 전도 폭발 후원에 대한 목적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흠향하여 주시고 언제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일상의 모든 피로를 신실하게 정확하게 또 고난 중에도 광야에서도 채우시사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의의 나눔을 위한 넉넉한 씨앗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마음껏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에서 경험하는 기쁨의 승리의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에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